못하게 하시고 천사와 천군이 그를 둘러 진쳐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기 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20절 말씀부터 24절 말씀까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4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합독을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천년내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함이다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들에게 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부활이 있음을 구체적으로 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부터 쭉 마지막 절까지 부활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입니다. 힌두교도들이나 불교도들은 윤회사상이 있습니다. 이 윤회라는 말은 사람이 죽으면 다시 태어나되, 어떤 사람은 선하게 살지 못해서 악하게 살아서 저 개나 돼지로 다음 시간에는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벌레로, 어떤 사람은 개미로, 어떤 사람은 물고기로, 들의 짐승으로 이렇게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윤회사상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왕국에서 태어나고 귀빈으로 태어나고, 그런 사상이 힌두교도와 그리고 불교에는 그런 윤회사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100% 1000%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말도 안 되는 것을 거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옳습니다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다음 생에 더 나은 사람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그들은 어려움을 잘 참고 견디는 거예요. 잘 참고 견디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들이 바라는 다음 세상은 없습니다. 다음 세상은 천국과 지옥만 있을 뿐이지, 그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 세상에 다시 온다는 그것은 절대 없는 일인데도 그 말을 믿는 거예요. 지성인도 믿고 어른도 믿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윤회사상을 믿는 거예요. 그들에게 윤회사상이 있다는 것은 100% 거짓말이지만, 기독교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우리 기독교의 3대 신앙의 교리, 기둥과 같은 것이 있죠.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입니다. 이 기독교는 이 세 가지, 신앙의 세 가지가 이게 기둥이에요. 세 가지 기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항상 내 신앙의 기둥이 되어져야 돼요. 이 세 가지가 내 신앙의 기둥이 되지 않냐면, 어려움을 당할 때, 시험을 당할 때 시험이 들거나 뒤로 물러가거나 실족하거나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신앙이 확실하면 절대 그 집은 무너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피 흘려 나 대신 나 때문에 나의 대신 죽으신 죽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믿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는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장차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믿는다면,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환란이나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기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지만, 이 세 가지 중에 단 한 가지라도 빠지면 그 사람은 얼마든지 시험에 넘어지고 실족하고 뒤로 물러갈 수 있는 확률이 거의 99%예요. 거의 100%라고 할 수 있어요. 요번에 이 세 가지 기둥,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나에 위하여 나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내가 감당해야 할 죄와 그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대신 감당하신 그
그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만극하신 사랑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가 장차 부활을 믿고, 장차 오실 예수님을 믿고, 이 세 가지가 100% 내 신앙에 확신이 되어지면 그를 무너뜨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를 넘어지게 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잠시 죄를 졌다지라도 일어나는 사람이고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부활을 말씀하실 때 20절을 보십시오. 23절을 보십시오. 오늘 주제가 23절인데 우리 같이 다시 합독을 합시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24절까지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리라 라고 있습니다. 세 가지 부활이 있습니다. 세 가지 부활, 세 번 부활, 세 번 부활이라고 해도 맞고 세 가지 부활이라고 해도 맞습니다. 부활을 그러면 그냥 하나로만 생각하지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활, 세 가지 부활, 세 번 부활. 첫 번째 부활이 무슨 부활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첫 번째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 이것이 23절에 보게 되면 먼저는 열매인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에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가 수없이 반복해서 말씀을 묵상했던 부분입니다만,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공중 강림하실 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때까지 살아남은 자는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여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는 이 두 번째 부활, 이 부활이 아주 귀한 부활이에요. 이 두 번째 부활이 너무 귀한 부활이에요. 예수님 빼고 이 부활을 우리가 첫 번째 부활이라고 말을 해도 괜찮죠.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고, 이제 우리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에 강림하실 때 부활할 거라는 거죠. 그때 부활은 구약시대 모든 경건하게 살았던 믿음의 열조, 그리고 선지자들, 이런 신앙의 영웅들이 그때 부활할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의 순교자들, 신앙생활을 하고 죽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그때 부활할 거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공중 강림하실 때 부활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 100%는 아니지만 첫 번째 부활은 예수님이 부활이 첫 번째 부활이고, 두 번째 부활이 중요하지만 이 두 번째 부활에도 참여하지 않을 사람이 있어요. 우리 빌라델비아 가족들 가운데. 왜냐하면 저는 거의 99%가 아니라 100%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 공중 강림하실 때를 우리가 지금 바로 눈앞에 보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빌라델비아 가족들 가운데는 상당 부분이 부활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자란 말입니다.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자가 첫 번째 부활도 아니고 두 번째 부활도 아니고 마지막 때의 부활도 아니에요. 부활이 없이 살아서 들림을 받는 그 영광스러움을 입을 자들이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 안에 있다고요. 100%는 아니지만 있다고요. 몇 퍼센트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있다고요. 이 사람은 가장 신구약 시대에 가장 구약이나 신약이나 인류 역사에 가장 복된 사람들이에요. 죽음을 보지 않고 호련히 변화되어져서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부활이 없이 변화되어져서 그 영광에 참여할 자들이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는 있다는 사실이에요. 언제 그런다고요? 그가 강림하실 때.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23절에도 말씀하셨고 51절 52절 보십시오. 15장 51절을 보게 되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발에 순식간에 혼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된다고 했어요. 여기 우리는 산처로 공중으로 들림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수없이 봤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7절에 보게 되면 죽은 자들이 먼저 일하고 그때까지 살아남은 자가 그 공중으로 끌어올려 항상 주와 함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인류 역사 속에 행복한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전에 태어났던 사람, 다시 말하면 100년 전에 태어났던 사람은 이 영광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 이후에도 이런 영광을 입을 자가 없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그 영광에 참여한 거예요. 누가 그런 사람이라고요? 23절 다시 보십시오. 15장 23절 보게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때까지 살아남은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는 그때까지 살아남은 자. 본문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 속한 자. 속한 자가 부활도 되지만 그때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죽었다가 부활하는 사람과 동일한 신앙.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을 믿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사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그리스도께 속하여 산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거 다 이것보다 중요해요. 공부 잘해서 하버드 대학교 들어가는 것보다 중요해요. 사업 잘해서 세계 인류의 가장 큰 부자가 되는 것보다 더 천배만배 중요해요.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그리스도께 속한 삶을 사는 것. 그럼 누가 그리스도께 속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까? 요한복음 8장 4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누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라고요. 듣는다는 말은 귀로 들어서 듣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쟤는 내 말을 참 잘 들어 라고 하면 내가 한 말을 귀로 잘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순종을 잘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시키면 이거 하고 저거 시키면 저거 하고. 이런 사람을 두고 말을 참 잘 듣는다라고 하잖아요. 누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고 이렇게 중요해요. 엄청난 영광을 입을 자예요. 위대한 영원한 영광을 입을 자라고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주 강림하실 때 호련히 변화되어져서 영광 중에 올라가지만 우리보다 먼저 그 날이 이르기 전에 죽었던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속하여 살다가 죽었던 사람들은 주 강림하실 때에 그들이 부활할 거라는 거죠. 그들도 그때까지 살아남은 자도 동일한 삶을 산 거예요. 어떤 삶?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속한 자. 그런데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봅시다. 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인가? 아닌가? 듣는 자인가? 아닌 자인가? 아닌가? 이거 내가 나를 알 수 있잖아요. 남은 나를 몰라도 나는 알 수 있잖아요. 목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 자로 목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도 않았는데 장로님도 될 수도 있어요. 권사님도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도 교회생활 열심히 충실하게 잘 할 수 있어요.
그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관계도 있지만 그것과 또 다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가 주인 되어져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분의 명령이라면 10가지라면 10가지 아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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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종하는, 그래서 생각이 남들과 다르고 마음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고 육에 속한 사람들과 다르고 삶의 방법도 다르고 삶의 목적도 다르고 삶의 가치관도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에서부터 10가지 육에 속한 사람하고 다 달라요. 달라. 다시 말하면 육에 속하여 사는 사람이 아닌 영에 속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여 내 중심이 아닌 주님의 중심으로 살아서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신 것을 위해서, 내가 기뻐하는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리스도께 속한 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이 사람이에요. 이 삶이 꼭 나이어야 돼요. 다른 사람보다 나이어야 한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그 사람이 죽었다고 하면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강림하실 때 부활한 자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살아가면 호련히 변화되어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영광 중에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할 자예요.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다시 같은 질문을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대답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인가? 듣는 자인가? 아닌 자인가? 10번을 들었는데도 실제 생활 속에서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그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냐. 많이 볼지라도 많이 들었다 할지라도 많이 안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 자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요,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할 자요, 그때까지 살아남았다면 호련히 변화되어 영광에 끌어올림을 받지 못할 자라는 거예요. 듣지 않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항상 가정에서 무엇을 하든지 뭐 회사나 사업장에서나 학교에서나 나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말하고 행하는 이것을 우리가 이것이 우리 생활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져야 한다고요. 이걸 나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고요. 다른 게 중요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내 재산은 이것이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죠. 내 재산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것이 내 재산이에요. 돈이 많아 재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큰 보배 같은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을 지금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만은 부활은 어떤 몸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부활은 첫째, 천사와 같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요 사는 자의 하나님이라. 그리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을 때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부활은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 누가복음 20장 35절에서 36절을 보게 되면 천사와 동등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와 같다. 우리가 천사 그러면 그들에게는 죽음이 없잖아요. 모든 곳에서 자유가 있잖아요.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거죠. 두 번째로 부활은 어떤 몸입니까? 신령한 몸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게 되면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게 이게 부활이에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는 거예요.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영의 몸이 어떤 몸이에요? 신령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우리가 영 그러게 되면 보이지 않는 형체가 없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안 보이시니까, 천사가 눈에 안 보이니까, 귀신도 영이니까 안 보이니까 형체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부활을 하게 되면 신령한 몸이란 말이에요. 신령한 몸이 뭐예요? 영의 몸이라는 거죠. 육의 몸이 있듯이 영의 몸도 있다는 거예요. 몸이 있다는 거예요. 몸, 형체가 있다는 말이에요. 실존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안개같이 무슨 소리같이 형체가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신령한 몸, 영의 몸, 이것이 부활의 몸인 거예요. 아니,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영이신데 무슨 오른쪽이 있고 왼쪽이 있고, 하나님은 영이신데 무슨 보호자가 있고, 하나님의 천국은 영의 세계인데 무슨 생명강가가 있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목사님 가운데 그런 분께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난 참 이해가 안 돼요. 그분의 사상은 영이기 때문에, 형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다, 이거 상상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의 몸이 있으니까, 신령한 몸, 영의 몸이 있으니까 오른쪽 왼쪽이 있는 건데 오른쪽 왼쪽을 부인해 버리는 거예요. 무슨 영이 무슨 오른쪽 왼쪽이 있냐 그런 얘기예요. 왜요? 신령한 몸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영의 몸을 인정하지 아니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활의 몸은 어떤 몸입니까? 첫째는 천사와 같다고 했고, 두 번째는 신령한 몸, 영의 몸이 있다고 했고, 세 번째로는 주님과 같은 영광의 몸이라고 했어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게 되면,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주님의 몸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우리를 부활시켜서 그 영광의 몸으로 우리를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은, 마지막 번째 이 중요한 것은 죽은 자의 부활이 똑같지가 않아요. 늘 자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죽은 자의 부활이 똑같지가 않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게 되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살아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고 했어요. 왜? 더 나은 부활을 얻고자 해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서.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영광이 달라요. 그 부분을 오늘 본문 15장 41절에서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고 했습니다.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영광이. 주를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았던 사람과 죽기 직전에 어떻게 갑자기 예수 영접해가지고 그나마 지옥 가지 않고 구원을 받은 사람하고 그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아름답게 헌신의 삶을 살고 주의 영광을 많이 드러내고 주님을 많이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많이 존귀케 하고 그런 삶을 살다가 죽은 사람들은 죽어서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 여러분들, 해의 영광이 다르다고 하면요, 아침에 해가 뜨는 해도 있고 지는 해도 있잖아요. 같은 해라도 다를 수 있어요. 달도 마찬가지예요. 소생달이 있고 보름달이 있고 금음달이 있잖아요. 달의 영광이라 할지라도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어떤 별은 샛별처럼 빛나는 빛이 있고 어떤 별은 빛을 반사하지 못해서 죽은 별과 같은 그런 별이 있어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부활을 믿습니까? 이거 안 믿는다면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죠. 부활이 분명히 있습니까? 100%, 1000%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첫 열매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장차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는 이 믿음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인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몰라요. 죽은 자의 부활이 있으니까 고린도서 15장에 보거든요. 부활이 있으니까 내가 참는다. 부활이 있으니까 내가 견딘다. 부활이 있으니까 매를 맞아도 나는 기쁘게 맞는다. 고난을 당해도 나는 그것을 기쁘게 참을 수 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부활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나는 여러분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도 없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의미가 없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 저 말씀이 다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반드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요. 그러나 똑같은 부활이 아니라고요. 영광이 다르다고요. 목사이기 때문에 영광이 더 높고 장로이기 때문에 그 다음이고 권사님이기 때문에 그 다음이고 절대 그건 아니에요. 장로이라 할지라도 목사님보다 더 큰 부활의 영광이 있는 사람이 있고 권사님이라 할지라도 목사보다 더 큰 부활의 영광이 있는 사람이 있고 평신도라고 할지라도 목사보다 더 큰 부활의 영광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나은 부활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께 속하여 살되 어느 한 장소에서만 그렇게 속한 사람으로 있지 마시고 이 장소에서도 저 장소에서도 이곳에서도 저곳에서도 이때에도 저때에도 이런 경우라도 저런 경우라도 모든 상황에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살아야 돼.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누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요? 주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예요.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야. 다시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니까 세 번째 다시 이 말씀으로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까? 목사라도 하나님께 속한 자 아닐 수 있어요. 못된 척 신앙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도 있을 수 있어요. 심지어는 기도 생활 많이 한 사람도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심지어는 성경을 많이 읽었어도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기도 생활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으면 하나님께 속하여 살 수 있는 확률이 많아지고 높아질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는 볼 수 없어요. 살아가는 빌라델비아 가정이라는 지금은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생명의 부활로 천사와 같은 부활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부활로 더 나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오늘 또 내일 또 이런 상황에서 저런 상황에서 언제나 24시간 365일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사는 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실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주님이 첫 번째 부활의 열매이시고 그리고 장차 우리도 부활할 것이지만 그러나 분명히 믿기는 우리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격 강림이 있을 줄 확신하고 주님이여 우리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죽지 아니한 몸으로 변화되어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빌라델비아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어지면 주 안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영광의 부활로 부활할 것을 믿기에
주여 오늘도 내일 또 남은 생의 모든 상황에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말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결정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말씀을 들어서 순종해서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서 주의 말씀을 듣고 지키어서 주여 우리 모든 필라델비아 가족들 주님의 영광 중에 공중강 강림하실 때에 우리는 호련히 변화되어 공중으로 끌어올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혹시 환난 동안에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영광의 부활로 부활할 것을 믿기에 주여 우리는 어찌하든지 세상의 삶 최고의 복 최고의 성공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수천 번 수만 번 우리가 말씀을 읽었고 들었고 우리가 배웠사오니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빌라델비아 가족들뿐만 아니라 이 시간 실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빌라델비아 가족들조차 주의 말씀을 듣는 자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